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정할 것이다.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동행과 따름의 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조금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1부 때보다 좀 더 크네요. 그렇다면 대답을 못하신 분들에게도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긴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어야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때로는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고려해야 되고 내 편안함, 안일함, 안락함보다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물론 이 길이 누구에게나 쉬운 길은 아닙니다. 남모를 희생도 감내해야 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일들도 공공연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고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도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짊어지고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서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우리 다짐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며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힘든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새 힘 더듬혀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듬혀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다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였고 내가 짊어져야 될 그러한 죄값이었으나 예수님 나를 위하여 그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제자의 삶을 살기로 아버지 결단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서울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도 바로 이러한 맥락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교회. 교회는 무엇이냐? Body of Christ. 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가 다 교회인데 우리가 다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소비자, 컨슈머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disciples, 네, 제자들이 함께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대부분 받는 신앙입니다. 받는 사랑, 받는 신앙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에게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고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든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서 교회에 오면 위로가 있습니다. 서로 어울리고 교제하다 보면 쉼을 얻고 또 외로움을 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거기에만 만족하면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받기만 원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섬기고 헌신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갈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란 누구냐? 내가 무엇을 받을까라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성도가 성숙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찾아서 갑니다. 대형교회 가면 편안하죠. 프로그램도 잘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합니다. 가서 예배만 들으면 되니까. 그리고 교회 가면 섬김을 받으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대형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대형교회, 큰 교회를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교회도 대형교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역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가면 봉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 듣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내 마음 편하게 예배만 왔다가 예배 끝나면 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겁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 편하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꼭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자칫 이러한 신앙생활이 소비자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예배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불평불만이 나오고, 밥이 맛있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나오고, 나에게 대한 친절과 봉사가 없으면 불평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소비자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컴플레인을 하죠. 이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 제품 써보니까 별로입니다. 끊임없는 컴플레인을 제기하게 되죠. 제가 전에 서부에서 이제 신앙생활할 때 교구 담당을 하는데, 제가 있던 교회가 이제 우리 윤연희 집사님은 잘 아시는데 한 2,500명, 3,000명 되는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0대부터 40대 연령대에 교구를 맡았습니다. 그 인원이 한 300명 됩니다. 한 300명에서 350명 되는데, 그 교구장님 중에 늘 불평불만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전화 드려가지고 한번 따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아니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치과 덴탈 그 기계 수리하는 일을 하시는데, 세상에서는 컴플레인 하면은 컴플레인 듣고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와서 계속 컴플레인 해야 좋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는데, 교회는 컴플레인 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네, 집사님 교구장이시니까 더 섬기셔야 됩니다. 더 많이 다른 분들보다 섬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컴플레인 안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소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래야 우리의 신앙이 제자됨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편안함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손에 물도 묻혀보고, 물론 집에서는 남편이 다 설거지 하겠지만 교회 와서 주방에서 설거지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누군가의 짐도 한번 날라보고, 이름 없이 섬겨보면서 희생도 감당해 볼 때 믿음이 자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진주같이 정말 귀한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4년차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새가족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등록해서 정착하신 분들이 지금 50명이 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정착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연락도 드리고 또 신방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새가족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주변에 큰 교회도 다 다녀보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시고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왔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울장로교회 등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는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다 가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등록하셨다는 말을 듣고서 제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교회 가고 대형 교회 가보면 좋은 프로그램, 편안한 환경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와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등록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일꾼이 되셔서 묵묵히 헌신하는 자리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담임 목회자인 저로서도 큰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목회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울장로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몸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로 49주년을 맞이하고 내년이면 이제 50주년 희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가 이제 되었습니다.
49년 동안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름 없이 묵묵히 헌신하셨던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섬김 위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주일에만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출석하는 사람을 넘어서 교회의 짐을 함께 지고 교회의 어려운 것들을 함께 풀어나가면서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서울 장로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맥락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이 내용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구나. 너무 높은 이 도덕률 때문에 나는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다 포기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어머니도 나 몰라라. 아버지도 나 몰라라. 우리 가족도 나 몰라라.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정황을 잘 이해하시면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기대하면서 이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한번 구경해 볼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메시아의 왕좌에 오르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따르고 오래 다니고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의미를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아직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다운 제자는 그들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았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주석 해설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주석 해설서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일종의 따름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위해 나섰는지, 그리고 참된 따름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험한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시커먼 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메시아의 왕좌에 오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영광만을 기대했지, 그 길의 대가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렬한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 33절 말씀에 보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이 동사가 3번이나 연거푸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되새겨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 위하여서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추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따름에 있어서 헌신하겠노라고 하는 바로 부르심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님을 따를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계셨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저와 우리 서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은 단순히 감정적인 열심이나 충동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도 내려놓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권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세상의 소유, 안전함 이런 것들을 절대 가치로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큰 가치로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큰 가치로 붙드는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그 가치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편안함 자리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제로 더 커졌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으로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 은사, 재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내 마음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내 힘을 드리는 것이고, 내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헌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 원하던 사람이 이제는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시각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마다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의하기를 제자도의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소비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만족, 내가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고, 친교 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봉사와 헌신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소비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참된 제자의 도를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듯이 편안함, 내 만족, 내 인정받는 것을 앞세우다 보면 십자가와 같은 고생길, 고난의 길, 힘든 길은 피하려고 합니다. 나만 왜 이렇게 봉사해야 돼? 다른 사람은 봉사 안 하는데 나만 왜 힘들게 이렇게 봉사해야 돼? 나만 이렇게 왜 힘들게 일해야 돼?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가치관과 같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정의하시기를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헌신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헌신의 길로 나가셨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제자로의 삶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불평, 비판은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교회 신앙 공동체를 약화시키게 만듭니다. 사탄은 종종 원망과 분열의 마음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심어줍니다. 담임 목회자인 제 마음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심어주는지 모릅니다. 약한 영이 저에게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막 심어줍니다. 저도 영적으로 물리칩니다.
총회 갔다 오는데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새 힘을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토요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더듬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을, 우리는 부정적인 영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미운 성도님들이 없습니다. 물론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님들은 있습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보면 미운 성도님들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잘 인도해 드릴 수 있을까? 이분들을 내가 만난 예수님에게 정말 잘 인도해 드리고 싶다. 오직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트레스디아스 함께 참여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그래서 우리 서울장로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보다는 불만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와 공동체의 수고보다는 늘 부족함, 늘 실수만 확대해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런 소비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신앙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에도 드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드럼이 있어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헌금하시면서 우리 드럼이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한 4,000불 정도 되는 드럼인데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동참하고 섬기는 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아름답게 은혜롭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섬김보다 평가자의 위치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늘 평가하는 거죠. 예배가 어떻다, 음식은 어떻다, 교회 프로그램은 어떻다, 교육부서는 어떻다, 늘 평가하려고 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고 헌신하고 짐을 함께 짊어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기고 헌신할 때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부족함이 채워지면서 은혜롭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의 상처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오해, 관계 안에서 온 상처, 인정받지 못하는 감정들을 교회 안에서 다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가지고 비판과 냉소의 형태로 교회 공동체를 싸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보듬어 안고 우리는 함께 그 문제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정죄와 배척하는 분위기보다는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는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전까지 우리가 그랬다 하더라도 오늘은 새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새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제자의 삶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함으로 우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5월 주제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우리 손을 잡으시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높이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